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요즘 정말 고생이 많죠. 코로나에, 더위에, 공부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거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함께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 엘리트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자신이 탄압하던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던 길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이 멀고서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만나려면 세상의 소리를 음소거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주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면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두 번째 이유인 이 오늘 내용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그 보내신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오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실 때 만나게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서 믿기 시작하고서는 일찍부터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메섹에 정착해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믿음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는 또한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존경받는 유명인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다메섹으로 원정 가던 그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해야 될 1순위 블랙리스트 넘버 1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시점에서 사울은 이미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네임드, 정말 유명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영웅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섬으로써 유대인 땅에 기독교인 박해에 신호탄을 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사울을 피하여서 다메섹으로 흘러들어왔던 이 기독교인들, 피난민들을 통하여서 아나니아는 충분히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이미 들었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이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부터 노릴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나니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네 발로 사울이 있는 집으로 직접 가서 찾아서 만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죽으러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가서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절벽에 밀려서 떨어져 죽든지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든지 가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 말입니다. 모세가 불떨기 나무를 지나치지 않은 것,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요셉이 꿈 해몽을 한 것, 사실은요 다 무시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을, 이런 현상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무려 재앙을 10가지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도요, 바로처럼 자신이 본 그런 환상을 그냥 환청인가 보다, 홀루시네이션인가 보다, 환각이나 아니면 개꿈이나 헛것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아나니아 자신의 안위, 안전, 생명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사울이 어떤 놈인데 어떻게 그놈한테 내 발로 자수하러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명령,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리가 없어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이 환상을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성향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맛과 편의에 따라서 재해석하고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히 이러기 일쑤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나니아의 놀라운 점은 주님의 이 따르기 정말 공포스러운 이 명령을, 정말 망설여지고 주저되는 이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등 떠밀어도 가기 싫은 이곳을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코 쉽지 않았을 이 발걸음을 옮겨서 본문 11절 주님께서 알려주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이 그를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석에 있는 사울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이단 신문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기거하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일행들도 당연히 이단 신문관들이었겠죠. 비록 지금은 사울이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일행들은 충분히 문 안으로 자기 발로 직접 찾아온 아나니아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담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직행해서 그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땅에 기독교인 박해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때문에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이제
다메섹 교회까지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온 이 원수 중의 원수인 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7절에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목숨을 걸고 사울을 찾아온 이 용기도 대단하지만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용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요,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과 순종해서 만나는 것과 또 용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손에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피가 묻어 있음을 알고서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용서하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형제로 부르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잃었던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까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의 저자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선교사요, 또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들을 토대로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시작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 수많은 일들은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행할 것을 일러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의 출발을 잇게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잇게 했습니다. 즉 아나니아가 정말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기독교 박해자이자 원수인 그 사울을 형제로서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기독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비록 아나니아는 이 만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지만 그의 신앙의 유산은 그의 영적 아들인 바울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돼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그 놀랍고 큰 사역은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이같이 그를 잇게 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동력자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고 확실하고 접근성이 높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교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홀로 있을 수 없고 또 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해야 더 견고한 존재들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부르심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요, 홀로 떨어져서 정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이제 정말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비록 지금은 이 자리에서 홀로 있지만 네가 너처럼 너의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내가 남긴 자가 7,000명이나 따로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홀로 될 수가 없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함과 동시에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신앙의 동력자와의 관계를 가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얻은 그 관계를 소중히 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를 힘쓰기를 바라고요. 그 관계 안에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귀한 남설미랄교회 중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더불어서 아나니아 같은 형제자매, 친구, 동력자를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고난하고 외로운 인생이란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 중등부가 또한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관계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관계 축복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나니아처럼 정말 믿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